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리산 자락 시골의 아침의 풍경은 매우 신선해 보이면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도시처럼 자동차 시끄러운 소리도 없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시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말하는 시끄러운 잡다한 복잡다단한 인간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름 모르는 산새 소리와 동네에서 들려오는 닭소리, 강아지 소리만 가끔씩 들려오는 조용한 아침의 풍경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 지리산 자락 시골에서 목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제 노년의 삶 속에서 은혜롭고 축복 속에, 건강한 가운데, 행복감에 젖은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을 저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종에게 하늘에 지어놓은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와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부흥 설교를 통해서 제 소리, 세상 시끄러운 잡다한 소리, 허탄한 소리를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알고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오늘도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팔수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장난해서도 아니 되겠고, 하던 가락으로 임해서도 아니 되겠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오늘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와서 시쳇말로 똥줄 타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부흥되어지길 원합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깨달아지고 믿고 있습니다. 넘어진 심령, 무너진 심령, 죽은 심령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믿고 365일 유튜브 부흥성회 이 타이틀 속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생명과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심령들이, 무너진 심령들이, 답답한 심령들이, 병든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와서 지리산 자락에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방법이고 길이고 답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부흥회를 임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5일 유튜브 부흥성에 48일째 되는 날, 계시록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계시록 2장 12절 17절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버가모 도시는 해발 300m 높은 고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로마 정부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로마 황제의 숭상을 꽃을 피우고 발전시켰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지배 아래 있다 보니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로마 황제 숭상을 꽃을 피울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를 상징하는 칼과 로마를 상징하는 칼과 버가모 도시가 내세운 표, 구호, 정의로운 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도시 국가를 경영하였고 나라를 운영하였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칼의 힘, 정의라는 이 구호 아래서 나라를 경영하였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도시에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시지요.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뜻하지요. 우리 예수님 이 버가모 교회 앞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세상 경영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적인 권력의 칼의 힘, 정의라는 구호로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을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어야 되겠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 부분을 버가모 교인들에게 제대로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임재하셨고 그 교회 앞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국가 정책을 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나라 운영, 백성들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패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통치, 지배, 다스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라입니다. 나라의 경영도, 우리의 인간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고 평화를, 기쁨을, 행복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이것을 받지 아니고 거부한다면 나라도 시끄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13절에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칭찬의 말씀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안디바의 순교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도시, 정의의 칼을 가지고 도시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도시 안에 사단의 권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란 보좌를 말하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심판을 뜻하는 것이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 그리고 심판,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버가모 도시, 버가모 교회, 이 보좌, 사탄이 하늘 보좌를 흉내낸 가운데, 하늘 보좌를 흉내낸 가운데 사단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 교회 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안디바의 순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안디바, 바울의 후계자로서 우상을 물리치고 우상을 반대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우상과 참으로 힘들게 고독하게 영적 싸움을 펼치시다가 순교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탄 마귀,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상 문화를 교회 안에서 뿌리채 뽑아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만몬, 그리고 물질, 우상 문화 싹 걷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바 우상을 반대하였습니다. 생명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이거 탐욕이 우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디바처럼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우상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순교자적인 신앙관을 가지시고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교인들 두어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구나.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뜻이고 같은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히브리어로 발람의 교훈이었고 헬라어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인들은 싹쓸 이와여 돈 몇 푼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잘못된 길을, 어그러진 길을 갔노라고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길을, 어그러진 길을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믿음부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22장 이후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관계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줘가면서 꼬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부탁해 올 때에 발람 선지자는 단칼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돈 앞에 맥을 쓰지 못합니다. 그 작은 돈 앞에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발락의 부탁을 받고 나귀를 타고 저주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귀가 발람을 싣고 가다가 어디쯤 갔을 때 나귀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섭니다. 발람은 채찍을 가합니다. 나귀에게 빨리 가라고. 이 나귀는, 짐승인 나귀는 앞에 칼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 발람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 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춘 가운데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발람 선지자는 채찍을 가지고 3번씩이나 나귀를 때립니다. 이 나귀는 발람 선지자를 벽에다가 막 부딪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 오늘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발람처럼 돈 몇 푼에 넘어진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파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짓거리,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이 발람은 돈을 쫓아서,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겠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이익을 쫓아서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쳐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탄의 이끌림 받아져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돈 몇 푼에 넘어지는, 돈 몇 푼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이익을 쫓아서 돈 몇 푼에 넘어지는 이런 아픔의 믿음의 모습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속에서 아무리 궁색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사탄이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일 앞에 사탄의 종로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몇 푼에 넘어지고 돈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정의의 칼을 외치고 칼을 휘두르면서도 돈 몇 푼에 무너집니다. 우리 말로는 정의, 공정 말하고 떠들고 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인간 돌이 쳐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이익을 쫓아서 양심을 팔아넘기고 어리석은 가운데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과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이 감추온 만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가운데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을 때에 사람이 살기에는 좋지 아니한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 스디슨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만 불평을 쏟아놓을 때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데웠을 때에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변해졌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밥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떡을 주시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떡을 주시면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한 가운데 속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만 주시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떡만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너희들 떡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를 잘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이빨에 낄 정도로 고기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빵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법궤 안에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한 만나는 예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추인 만나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합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들어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흰돌이라고 하는 뜻은 재판 때 사용하는 도구가 흰돌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승리를 선언할 때 흰돌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갈 때에 티켓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흰돌입니다. 이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름이 새겨진 것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부릅니다. 양을 부를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진 거 받은 자만이 압니다.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진 거 서울대학교 공부했다고 해서 알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합을 이루고 천국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질 것이고 자유와 승리가 주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이런 어리석은 연약한 믿음으로 생활하지 맙시다. 돈 몇 푼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고 안디바처럼 순교자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순교자적인 신앙관을 가지시고 나 하나 희생,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셔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천국 입성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지는 은혜로운
축복된 믿음의 생명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